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실망의 강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한없는 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꽃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길은 꽃길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은 안식처라는 말이에요. 휴식처. 안식처, 휴식처라는 말이기에 광야에서 안식처와 휴식처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 물.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야, 거기가 르비딤이라는데 르비딤에 가면 분명히 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망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르비딤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르비딤을 향해 갔습니다. 이름조차도 휴식처, 안식처, 야 거기 가면 물이 있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거기 분명히 우리가 살만한 곳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마주친 현실은 뭡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기대가 큽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살 물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랐죠.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환경과 이 정도의 조건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퉜다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 보통 같으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 지도자를 원망했다. 지도자가 보는 눈이 없어서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네. 마실 물이 없네.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도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와 다툰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툰 겁니까? 하나님과 다툰 것이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저 르비딤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르비딤으로 갑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 우리 갑시다. 그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엄청나게 마치 싸울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재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당신의 죄가 뭔지 압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어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적어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잘못 인도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일이 되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계십니까?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보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17장 7절 끝쪽에 가보시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시험했다. 2절에 시험했다 그러지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7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에 심판자가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계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명 인간 취급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아이를 왕따 시킬 때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빛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믿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일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뭔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달면 생깁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쓰면 그냥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무엇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것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백성들이 수없이 모세를 원망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지도자 탓이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으니까 당신이 무능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뭐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일 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막 우물도 파보고 뭐 이쪽 저쪽 다 찾아보고 어떻게든지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거나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게 하나님의 큰 복이죠.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적하게 살아가요.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 맺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요 생각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린 그 믿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 나 여기 있어. 나도 너 옆에 있어. 나도 좀 봐줘. 나를 좀 봐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르비딤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까지 올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두 손 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기만 해달라. 떠나기만 해달라.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 그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몰살시킨 이 엄청난 기적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딱 먹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나무가 던져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종려 70에 있는 엘림에서 물을 얻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먹을 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먹을 거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또 그런데 사람이 요거 먹고 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원망이 생깁니까? 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힘들고 어렸지만 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고기도 못 먹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이쪽으로 날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나냐면 한 1m 정도 높이에서 메추라기가 쫙 날아갑니다. 손만 대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걸로 고기를 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실컷 입에서 진짜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이제까지 은혜 베풀지도 않았고 출애굽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뭔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사방으로 다녔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뭐를 치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다?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흙에서 물이 나온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도 흙에 깊이 파가지고 관정을 내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에서 물이 나오지, 흙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우물이 돼서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게 거기가 아니고 반석을 쳐. 그럼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칠레, 남아메리카의 칠레에 사막이 하나 있는데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답니다. 이 사막은 1년에 비가 15mm 이하로 온다는 거예요. 15mm면 얼마입니까? 1.5cm.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1.5cm의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 사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얻느냐면 기둥 2개 이렇게 세우고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더우면 검은 그렇게 막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설기설기 그물같이 생겨요. 그거를 듬성듬성 세워놓으면 저녁이 되면 그 칠레는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 그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안개가 껴가지고 온도 차이에서 안개가 쫙 껴서 안개가 그쪽으로 밀려온대요. 그러면 그 안개에 뭐가 담겨 있냐면 수분이 담겨 있는데 그 그물에 이 안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 생긴 물이 모여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를 쭉 연결해가지고 큰 집수장에다가 그 물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마실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조금 더 나가서 그 물을 가지고 맥주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맥주가 유명한가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와야 물이 있지. 비가 와야 물이 있는 거야. 바닷물 짜서 못 마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안개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패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지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런데 19장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러요. 1년을 머물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럼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몇 명이 되죠?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축이 있어요. 집에 적어도 집에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씩 가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를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이 그 짐승이 먹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오아시스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공급을 받으면 하루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반석 저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있으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들이 얼마나 있냐면 1년을 거기에 있어요. 1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가축과 함께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려면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물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위에서 쪼개서 저 밑에서부터 안반수 엄청난 물이 쏟아 나오도록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인도할 때 눈에 보이는 곳에는 물이 없지만 그 밑에 물이 있어서 이 물로 그들로 1년 이상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하게 먹이실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혹시 성경 구절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요. 그런데 그 물을 가리켜 뭐라고 그 반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셔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동네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요. 야곱의 우물, 옛날에 야곱이 팠다라고 하는 그 우물이 거기에 있는데 그 우물에 주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보통은 날이 서늘할 때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면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자,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주님이 마주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뒤에.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닐 때 거기 왔는데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주님이 먼저 말을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을 뜰 두레박도 있고 그럼 뭐 등등 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본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말을 것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물을 마시 조금 시간 지나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눈이 번쩍 됐습니다.
내게 그물을 주어서 나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 나를 비판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와서 조금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여러분 우리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강물,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위치가 어떤 장소가 르비딤이 아니에요. 르비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르비딤이에요.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놀라운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뭐를 잡고 가라고요?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 지팡이 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뭘로 반석을 치라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다시 5절 끝부분에 보면 잘 보십시오.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떤 지팡이예요? 어떤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잖아요. 그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팡이는 모세가 계속해서 짚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로 나일강도 쳤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도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내렸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거든요. 기적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의 지팡이니까 홍해를 갈았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모세가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시 보세요.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반석 위에 쓰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반석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딱 계셔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을 치기 전에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을 내리칠 때 세게 그냥 치는 것처럼 형벌을 내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피가 되죠. 물이 변하 피가 돼요. 이 물이 변하 피가 된 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데 누구를 쳐요?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친다는 것은 심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까 앞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재판에 세워가지고 막 비난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이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치 지팡이로 내려친 것 같은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생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찾아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냥 그 지표면에서 나오는 그 물 갖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물을 내셔요. 그런데 그 물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르비딤이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르비딤이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르비딤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반석의 비밀, 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의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체험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